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찬송입니다. 이 간증과 찬송대로 우리가 주와 함께 살고 주께 큰 영광 드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27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6장 27절부터 31절을 본문으로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주님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하라 라는 데 있습니다. 자, 문제는 남을 대접하는 일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자, 요즘은 공동체 개인 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기 우선을 외치고 자기 배 불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하는 일이 더욱 어렵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에도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주님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의 결과도 받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남을 대접하면서 이제 대접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남을 대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물음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내게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은 이것 남을 대접하는 것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베풀고 나누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 일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대접하기 위해서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말합니다. 자, 먼저 원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너나 나나 인간이다 라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원수나 나나 같은 한 인간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인간 그 존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때 원수에 대한 미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본문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이 말씀이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원수는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흔히 철천지 원수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늘에 사무치도록 한이 맺힌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쉽게 잊히지도 않습니다. 아니,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내 생각 어느 한 곳에 자리하면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나를 괴롭히는 존재, 그가 원수입니다. 이 원수를 잊을 수도 없고 떨쳐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원수는 내 삶에 딱 달라붙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과정에서 계속 내 마음에 비수를 꽂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원수를 용납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월이 가면서 원수들이 새롭게 자꾸 등장합니다. 새로운 원수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원수놈들은 잇따라 나타나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원수들이 계속 불어나고 그들은 내 인생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자,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렵습니다. 아니, 이 일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에게 해를 끼쳐 원한이 맺힌 자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다뇨? 이 일이 절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는 영원히 내 원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와 내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바로 그날 그 원수와 결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원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많이들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 원수를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 원수를 나와 완전히 다른 족속 정도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 이해는 흑백 논리처럼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작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하고 정의로운데 원수는 악하고 불의하다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용납되지도 용서되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씨도 안 먹힐 그러한 얘기입니다. 원수는 사랑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제거의 대상일 뿐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는 인간의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 구조 속에서 발생합니다. 자신은 의인인데 원수는 악인이라는 인식의 오류가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 구조는 치명적인 착각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자기의에 사로잡힌 자가 악한 원수를 징벌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내가 절대 의롭습니다. 근데 원수인 너는 절대 악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그냥 좋은 교훈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실천할 수 없는 그냥 좋은 말 정도로 읽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너나 나나 같은 인간이라는 인식을 갖는 겁니다. 원수나 나나 한 인간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럴 때 원수에 대한 미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원수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원수,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원수를 맺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원수라는 존재를 기정사실로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원수는 내 인생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 누구에게나 원수가 존재합니다. 원수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내가 피할 수 없는 존재, 그가 내 인생의 원수인 겁니다. 원수는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줄곧 나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또 나 또한 그 원수의 원수입니다. 내가 그의 원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원수놈만 생각하다 보니 내가 그 원수놈인 것은 절대 생각하지 못합니다. 보니까 내가 그놈의 원수입니다. 내가 원수놈인 겁니다. 보니 우리가 서로 원수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원수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원수, 너도 원수. 그래서 인간 세상에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원수 사이에도 사랑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또 하나가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와 나의 원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와 나 그 원수놈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나의 원수를 나처럼 원수로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내 편이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원수를 쳐서 멸하실까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나 나의 원수는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내가 그 원수보다 더 의롭지 않습니다. 원수가 나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다. 나나 너나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인간 사이에는 원수로 규정된 존재가 버젓이 존재합니다. 한편에선 상대편을 악으로 정죄하고 멸망의 대상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바로 여기에는 인류의 근원적인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성경에 원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하와의 관계를 말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가 설정되었습니다. 자, 이 일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에덴의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보니 불순종이라는 죄가 원수를 양산하였습니다. 원수는 죄의 결과인 겁니다. 그때 그 죄 짓는 과정에 뱀이 개입되었습니다. 뱀의 꾀임에 빠져 하와가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 죄를 짓는 곳에 원수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원리를 낳게 하였습니다. 나의 부모, 더 나아가서 나의 손자들이 죄를 지어서 원수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너가 죄를 지으면서 피차간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절대 선이고 그가 절대 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원수는 나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생성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원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원수라는 존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원수가 있게 된 겁니다. 혹은 너가 죄를 지어서 나와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원수가 같은 인간입니다. 인간,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나도 너도 한 인간으로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예수께서 원수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원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인 너, 원수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원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때 원수에 대한 미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해를 새롭게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합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내가 절대 의고 그가 절대 악이 아닙니다. 내가 절대 선하고 그가 절대 불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수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나와 너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의 그 위대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을 따라 하늘을 얻고 생명을 얻으며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무한한 축복을 얻는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대접하기 위해서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와 너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너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나와 너는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해를 하게 될 때 그곳에 해결책이 있게 됩니다. 서로 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행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에게 행하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해주어야 너도 나에게 해주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다들 받으려고만 합니다. 다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면서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먼저 자기를 위하죠. 그리고 나서 남을 위해야 되는데 그 다음도 자기를 위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는 욕심 사나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방점은 먼저 남을 대접하는 데 찍혀 있습니다.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세태를 거스리는 행동 아닙니까? 요즘 추세가 자기 위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요즘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것 없이 자기 위주로 자기 우선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이 자기 위주 자기 우선의 정책은 서방 동방 할 것 없이 널리 온 세계에 이미 널리 퍼져 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태, 이 세대의 트렌드가 바로 자기 위주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일까지 확산해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하는 일이 좀처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세가 그런 겁니다. 그죠? 트렌드가 그겁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나라 위주 우선 이걸 외쳐대네. 이게 온 세계에 다 퍼져서 다들 그냥 그것이 정상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또 거기에다가 상처와 자존심 등이 남을 대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접하기는커녕 그것에 분노가 일고 안갚음이 있게 됩니다. 자,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해결책을 우리가 이미 보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것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고 먼저 대접하는 것이고 그럴 때 관계 해결이 있고 상관관계가 온전해진다는 해결책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반복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내가 이루는 것,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너도 대접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남의 속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아 라고 느낍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자, 거기에 문제는 내가 대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친구나 원수 그 대상 가리지 않고 먼저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나도 내가 원하는 그 대접받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원수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수를 먼저 대접할 수 있습니까? 먼저 남을 대접하는 행위가 거기서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선 하나님이 그 원수 놈을 심판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원수 그가 악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반석이십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합니다.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수에게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원수를 심판하고 벌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원수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공의를 보이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내가 판단, 즉 심판받는 겁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원수처럼 멸망을 받게 될 겁니다. 왜? 앞에서 살폈지만 나도 너처럼 죽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됩니다. 32장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후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를 향하여 악을 행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은 흠이 있는 삐뚤어진 세대들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의 선민,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판단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나와 너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결과에 이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그 앞에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받으면 내가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살 자신이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의롭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선합니까? 그럼에도 나는 원수인 너를 정죄합니다. 여기에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해받지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원수로 존재하며 원망과 저주의 대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수를 정죄하고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셔야 한다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롯이 거하고 있던 소돔을 멸하시기로 하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의인이 있는데 정의로우신, 다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다라고 항의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부당하니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여 의인을 죄인 가운데서 구원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제시한 의인의 수가 처음에는 50명, 50명이 없자 45명, 점차로 그 숫자는 줄어 40, 30, 20, 10명까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곳에는 의인이 10명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착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롭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착각합니다. 사람이 의롭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해서 구원하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이해를 가진 인간은 의인을 구원하시라고, 악인을 멸하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은 서로 위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너 같은 인간은 대접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겁니다. 나와 너의 입장을 맞바꾸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상관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원수가 나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워하는 자가 나를 선대하면 얼마나 속이 후련할까? 자, 이 구절을 한번 그렇게 읽어봅시다. 나의 원수가 나를 사랑하며, 내가 미워하는 자가 나를 선대하며, 내가 저주하는 자가 나를 위해 축복하며, 내가 모욕하는 자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어떻습니까? 원수가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에게 잘해줍니다. 원수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우리에게 아주 선대 잘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원수가 있는 혹은 있었던 사람은 이것을 잘합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때부터 두 발 뻗고 푹 잘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흥겹게 노래하고 춤추게 됩니다. 이것은 원수를 겪어봤던 사람은,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먼저 원수를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지만 정작 나는 그 원수를 이해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겁니다. 자, 주님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하지 않아서 내게 대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평화도 기쁨도 없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른 이들의 받을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다 걸머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가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먼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렇게 먼저 사랑하신, 먼저 베푸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사랑해라. 너희가 먼저 베풀어라. 그곳에 생명 있고 구원 있고 평안 있고 기쁨이 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 너의 상관관계를 이제 새롭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접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그래서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대접할 때 내가 대접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대접받고 우리 모두가 대접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4가지로 준비가 됐어요. 좀 길게 됐어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반을 나누어서 오늘 반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음엔 이제 또 남을 대접하라 2편이 있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행동에 대해서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지만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접하는 것은 내가 대접받기 위함이고 내가 대접하는 너에게도 대접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대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남을 대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대접하는 너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관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먼저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나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자, 존재에 대한 이유 바르게 하라 했습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나와 원수인 나와 너 모두가 인간입니다. 인간인 나와 너에게 사랑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십시오. 내가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그가 절대 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온전히 대접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관계성 이해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이때 내가 너를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너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성을 갖게 되고 그 관계성 안엔 하나님 나라가 담기게 됩니다. 나에게도 너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